2014년 4월 20일 부활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진도 앞바다 찬물에 갇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수백 명의 학생들을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가슴 아리를 해야 했던 참 서글픈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뿐 아니라 슬픔을 당한 모든 가족들 그리고 함께 아파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미국에 있는 저희 동포들도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선장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목숨을 잃게 돼서 아마 뉴스 보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셨겠습니다만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특히나 피해자 대부분이 어린 학생들이라 더욱 가슴이 아립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식이 사고가 나서 한순간에 딱 죽어도 부모 가슴에 한이 되는데 지 눈앞에서 자식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걸 바라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부모들의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앞으로 그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거 생각하면 정말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가슴 아픈 사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 그 참사에서 구조되었던 단원고 강민규 교감 선생님께서는 제자들 수백 명 바닷가에 두고 내가 어찌 살아가겠는가. 스스로 죄책감에 목숨 끊으며 남긴 유서가 저도 옛날에 선생을 해본 입장에서 참 가슴 아프게 와닿았습니다. 무책임한 어떤 사람들과는 달리 선생님 이런 유서를 남겼을 때다. 모든 것이 제 책임입니다.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다른 분들에게 책임을 묻지 마십시오. 이 수학여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기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서 말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 그 선생해본 제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선생님 짐작대로 아마 앞으로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부모들이 생길 겁니다. 필시 그럴 겁니다. 그 부모들 어떻게 살까요? 그 고통들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파옵니다. 그러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고 이에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세상을 떠나 육신의 삶이 다했을 때 우리 또한 영원히 다시 살 것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진도 앞바다에서 슬픔을 당한 모든 가족들을 위한 부활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이 그분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날로 와닿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981년 8월 산시성에는 폭우가 열흘 이상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산시성의 수도인 시안에서 서쪽으로 115km쯤 떨어진 부평연대에 천년된 고찰 절이 하나 있습니다. 파먼스라고 합니다만 우리 한국말로는 법문사라고 합니다. 그 절에 어느 날 오전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번개는 그 사찰 경내에 있던 13층 석탑을 강타해서 두 동강을 내고 말았습니다.
400년간 숱한 풍상에도 굳건히 버텨둔 탑이, 그 돌탑이 벼락 맞고 너무 힘없이 가루가 돼서 무너진 겁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무너진 탑을 보수하기 위해서 공사하던 중에 그 탑 밑에 어떤 지하 입구를 발견하게 됐고, 그 들어갔다가 지하 궁전을 발견했습니다. 그 궁전 속에, 땅 속에 있는 궁전 속에 당나라 왕실에서 쓰던 국보급 보물 3,000점이나 발견됐습니다. 그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건 국보급 보물 3,000점보다도 거기에서 그동안 전설로만 떠돌던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된 겁니다. 석가모니 손가락 뼈 한 조각이 이건 석가모니의 진신살이다 라는 그 문서와 함께 발견이 돼서 거기에 세상에 더 충격받고 놀랐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의 진신살이라는데 참배를 하고 경외감 속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사진에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도 순금으로 만든 석탑 모양에다가 보관해서 박물관에 두고 있더라고요. 석가모니 시체뼈 한 조각이 나왔다고 전 세계가 흥분했습니다만, 만약에 예수님 뼈 한 조각만 만약 발견됐다면 기독교는 그날로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산 자를 믿는 종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서 빈 무덤에서 예수님 찾고 있을 때 어째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천사들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주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서 눈물 속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 가슴 속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이 부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책 한 권 쓰신 적 없고 번듯한 집 한 채 없어서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지만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되셨던 그 주님, 따르는 군대 한 명 없었지만 진실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살아계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만나는 이 부활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부활의 개념을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죽은 뒤에나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그 의미가 너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부활이 죽은 뒤에 저 세상 가가지고 천국 가서나 영향 주는 거라면 어떤 면에서는 현실의 삶을 부정하게 되는 모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죽은 뒤에 영생만이 부활이 가지는 의미의 전부라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부활의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까? 주님이 부활이 죽은 뒤에는 영향을 주고 지금 현재의 삶에 영향 주지 않는다면 우리 현재 삶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단지 죽음 뒤에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 삶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는 우주적인 약속입니다.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인 이유는 죽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도리를 약속한 것일 뿐 아니라 현재 우리 삶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는 약속인 것입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란은 잘 아시다시피 무정란과 유정란으로 나눕니다. 겉으로 봐서는 똑같습니다.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모양도 똑같고 요리해놓으면 맛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직 차이는 하나,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현대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현대 기술로 무정란으로 태어난 계란을 유정란으로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생명 없는 무정란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결코 병아리로 태어나지 못합니다. 무정란으로 태어난 달걀은 절대로 생명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태어날 때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게 태어나도 원지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그대로 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무정란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어날 때 생명이 죽은
영혼이 없는 영혼의 무정란으로 태어난 겁니다. 무정란이 생명을 가진 병안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유정란으로 만드는 겁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무정란을 그대로 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그 존재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생명 있는 유정란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이미 영생의 씨앗이 들어와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영생의 씨가 내 육신의 삶 면제가 다 했을 때 그 영생의 씨가 나로 하여금 영원한 삶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이 무정란에서 유정란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 삶이 이 세상에서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 그 변화는 이 생명 있는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죽은 뒤에는 그런 변화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고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생명 없는 무정란이, 영혼의 무정란이 영혼의 유정란으로 생명 있는 변화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라면 분명히 그 변화는 현재 내 삶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 무정란인 존재가 유정란이 됐다면 분명히 삶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에게 생명이 들어가면 예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는 존재가 됩니다. 예전에 추구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가치가 그에게 생겨나고 다른 곳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유정란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의 유정란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죽은 상태, 영혼의 무정란입니까? 여러분 이제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영생의 약속을 가진 영혼의 유정란이 됐습니까? 아니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직도 무정란의 상태입니까?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을 크게 벌고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가지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죽었던 개인에게 생명이 들어가면 운명이 바뀌는 것은 인간이 머무는 어느 곳에서나 똑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깨어진 가정에 이 생명이 들어가면 그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도 영혼이 죽은 무정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성경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거기에 보면 영혼이 죽어버린 교회에 대한 성령의 경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 주님을 말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란 거야.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책망들은 사대교회처럼 어떤 교회라도 멀쩡한 건물도 있고 사람도 많이 모이지만 영혼은 죽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무슨 경고입니다. 무엇이 죽고 무엇이 살았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죽은 자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모든 문제와 육신의 모든 문제를 결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태중에는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아기는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로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어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탯줄이 끊어지면 그 아기는 어머니 뱃속에 있어도 죽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탯줄이 끊어지면 산 게 아니라 죽은 겁니다. 죽은 거 비슷하거나 죽었을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완벽히 죽은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영혼이 하나님과 탯줄로 연결된 살아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입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그걸 해결하고 돌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위대한 부활의 사랑이 아주 감격스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 가지고 아버지 괴롭히고 집단했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은 죽었던 아들인데 살아났다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 아들이 비록 방탕해서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비참한 상태에서 고생을 하긴 했지만 죽었던 적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죽었었다고 표현합니까? 적어도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진 순간 그 아들은 호의호식을 하든 돼지우리에서 고생을 하든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무정란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처럼 또 사대교회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그 삶은 살았습니다. 돈도 잘 벌고 엔조이하면서 휴가 다니면서 열심히 잘 사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시대의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나가는 순간 아버지에게는 죽은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죽은 것과 똑같은 슬픔과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무엇으로 되살아났습니까? 무모할이 많지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용납과 용서가 있었기에 죽었던 그 아들은 다시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만나는 부활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 독생자를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 놀랍고도 아름다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지나가는 기념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에 나온 수백 명 모든 성도님 가운데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죽어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진짜 부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난다는 약속만을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을 너무 이기적으로 만들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 영혼이 살아났는지 죽은지 아무 관심도 없고 인생을 제멋대로 살고 함부로 살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욕심은 천당 가서 또 잘 살고 싶습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세상 살 때도 지멋대로 살고 천당 가서도 잘 산다면 불공평하지 않냐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생명을 얻는 자는 그 생명의 씨가 내게 들어오는 순간 그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한 책임이 함께 주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무중난 달걀이 유중난이 됐다고 그냥 두면 저절로 어느 날 병아리가 태어납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암탉이 21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 품는 고생과 희생이 있어야 병아리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유하자면 죽은 무중난에서 생명의 유중난으로 우리 운명이 바뀌고 영혼의 위치가 바뀌는 순간 우리는 그 생명의 씨가 썩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주어진 그 생명의 영혼이 죽지 않도록 잘 가꾸고 때가 됐을 때 진정 영생의 생명으로 부화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 영생의 씨앗이 죽는다 사느냐는 건 여러분의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게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바로 부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근본 정신이 바로 사랑이었듯이 부활의 근본 정신 또한 사랑이었음을 제가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부활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 부활의 아침에 누구라도 제게 만약 부활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소리쳐 외치겠습니다. 부활은 바로 사랑이라고.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회복이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다시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실패하고 낙오되었다고 느끼더라도 주님의 부활의 사랑이 내게 가까이 와 있음을 깨달으시고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자녀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바로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아이들, 우리 젊은이들, 방황하는 그 젊은이들을 위한 부활을 선포합니다. 세상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할 때 우리는 그들의 위로자가 됩시다. 우리는 그들의 마지막 보호자가 됩시다. 그들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것이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시대의 진정한 부활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 나태함과 교만을 그냥 넘어가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비난과 비판은 정죄가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비난과 비판은 용서와 위로가 목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집 나간 탕자 같았던 베드로와 그 외 모든 제자들을 다시 사랑으로 품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그들의 부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어신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연착한 그들에게 정죄감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고히 서는 그날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됩시다. 믿음이 연약하고 상처입은 영혼들의 피난처가 되는 교회가 됩시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교회가 해야 될 이 시대적 소명인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결코 교회가 심판자 입장이 아닌 유모의 입장에서 그들을 끝까지 격려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욕하고 비난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이 언제라도 들어가서 편히 쉴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이 부활의 정신을 깨달은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오늘 임직받는 분들은 자기 역할을 하는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도전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마음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떤 기대도 없었습니다. 죽음의 고통과 슬픔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기대와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회복시켰습니까? 바로 주님이 사랑으로 전해주신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했다고 해도 끝까지 믿지 않았던 도마의 견고한 불신을 진실된 믿음으로 회복해 하셨던 것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내민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소명감도 잃어버리고 삶의 방향도 잃어버리고 아무 희망 없이 비참하게 고기 잡고 있던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가 다시 일어서서 그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신 것도 바로 부활의 무한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만약 부활이 없었고 오직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만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그들의 절망을, 그들의 불신을, 그들의 좌절감과 열등감을, 그들의 패배감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진정한 기쁨은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그것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의 회복에 참된 근거가 된다는 데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비극들을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의 힘으로 극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디 진도 앞바다에 사랑하는 가족들 이런 모든 유족들이 그 고통을 극복하는데 이 부활의 사랑의 진실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비록 나의 현실이 온갖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확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고통을 당해도 고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고 악이 순간은 승리하는 것 같지만 악은 절대로 완벽한 승리를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식들을 진도 앞바다에 수장하고 피눈물을 흘려 하고 있는 그 부모님들의 고통에 이 부활의 위로가 함께 좀 주어져서 그 죽음의 바다, 그 절망의 바다에서 부활의 소망을 좀 건져 올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민족이 그 죽음의 바다, 절망의 바다에서 부활의 소망을 부디 좀 건져 올릴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부활의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맞이하는 이 부활이 여러분의 죽었던 양심이 되살아나는 양심의 부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무정했던 마음들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활되기를 축원합니다. 거짓 때문에 죽고 진실 때문에 부활하며 교만한 마음이 죽고 겸손함이 부활되기를 축원합니다. 열등감이 죽고 하나님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부활,
아무런 꿈도 없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던 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부활되는 부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타성에 젖어서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병든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믿음의 부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불리한 현실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바보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우리 교회가 또 사는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부활에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감격과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치고 외쳐도 우리 영혼은 생명 없는 무증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 영혼을 다시 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은 생애의 삶이 정말 부활의 약속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간과 없기는 지금 진도 앞바다에 빠져있는 우리 민족의 절망과 고통에 하나님의 눈물겨운 위로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우리 민족이 그 절망과 죽음의 바다에서 부활의 소망을 건져 올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죽어 부모의 가슴에 한이 된 자식들이 시신을 건져 올리더라도 죽은 시체만 건져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부활의 약속을 건져 올릴 수 있도록 슬픔을 당한 부모님들과 불쌍한 우리 민족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